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참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풍년 때 애굽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곡식을 비축을 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그런데 7년 흉년이 다가오자 모든 나라가 기근이 들고 흉년을 통해서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데 야곱이 10형제를 보냅니다.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막내니까 다 가서 다 잘못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큰 어떤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잘못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 두고 10형제들, 루벤을 비롯한 10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절하고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지금 헤어진 지가 거의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17살에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노예로. 그래서 총리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총리된 후에 7년 풍년, 7년 흉년째를 맞았으니까 아마 한 30년 가까이 되지는 않았겠나.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사는 동안 고향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10명이 딱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한 30년 후에 헤어졌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이 울음이 터져 나와서 그 자리에서 못 울고 잠깐 다른 데 가서 울고, 시컷 울고 또 세수를 하고 단장하게 와서 전혀 요셉이 아닌 것처럼. 요셉은 알아보지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갔으니까 아마 죽었거나 어디 남의 집에 노예로 지금 살아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역사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진행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개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원래는 앞에 연결된 말씀들이 다 이제 내용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책임을. 사람이 책임 의식이 없으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대신에 선택을 하되 자기가 선택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그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어도, 지금 형들을 맞았을 때도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통 환경이 바뀌고 또 조건이 바뀌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있지만, 감옥에 갔지만, 총리가 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그래서 저도 한때 신앙의 모델로,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질문이 오기를, 요셉과 같은 고난을, 요셉과 같은 고생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감히 어떻게 요셉과 같은 그런 경로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한 것은 빼고 영광스러운 것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또 교회도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그냥 그대로 외워가지고 막 제스처까지 막 목소리 악센트까지 막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고 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당한 고난을 너도 당할 수 있느냐? 어릴 때 폐결핵이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방 안에 갇혀서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런 고난을,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느냐? 김삼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 어려웠을 때 결핵이 걸려서 사모님하고 같이 매일 주사 놔주고 주사 맞고 그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뿌리 깊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난의 깊은 뿌리를 내릴 때 성숙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았고 참으로 애굽의 영광이 한 몸에 집중된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변함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신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형제에 대한 책임 등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육신도 정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가정은 행복을 심는 텃밭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이국 멀리 애굽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실은 요셉은 한 번도 고향을 잊어버리거나 고향에 대한 항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자기 아버지지요. 잘 계십니다. 동생 하나 있지? 동생이 있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 동생은 잘 있어? 잘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동생은 안 데리고 왔어? 동생은 그냥 아버지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혹시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양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지. 아닙니다. 맞다. 내가 볼 때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요구하는 그 제안을 너희들이 들어라.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 여기 두고 양식을 싣고 올라가서 그 동생 데리고 다시
오면 다시 많은 것을 양식을 주고 혜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형제 중에 시몬을 거기다가 두고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싣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여차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은 그 감정을 못 참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슬퍼도 나지만 너무너무 기뻐도 납니다. 이 눈물은 참 희한합니다. 그 눈물이 속에서 그냥 복받쳐 오를 때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막 흑흑 하고 이제 이 울음은 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요셉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 살아온 그 30여 년의 세월이 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인고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보는 순간, 형들을 보는 순간 그 억눌렸던 감정이 그냥 폭발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2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러니까 그 동생을 딱 보는 순간, 동생을 확인하는 순간 얘가 베냐민이니 하고 물었을 때 예 그럽니다. 동생을 확인한 순간 그냥 속에서 막 울음이 그냥 터져나서 빨리 이 도망을 쳐서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급히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고 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갈수록 이제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가정이 깨지면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녀들,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천국.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정해 주신 제도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멀리하면 그것은 책임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소중하게 가정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정말 가족이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둥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어떤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다
덮어주고 묻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가정에서 그것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책임은 사회에서의 책임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회란 내가 일하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이 되는 우리의 착한 삶을 지켜본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 가난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그는 나무 화분에 열심히 조각을 했습니다. 청년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정원에 남아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쳐간 나무 화분들은 멋진 조각품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원만 가꾸면 된다, 조각을 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수고를 하느냐?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하는 것도 저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청년의 투철한 책임감에 감탄한 주인은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 미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은 훗날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 가난한 정원사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성 베드로 성전에 가면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천지 창조를 그린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자녀로 삼아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경찰청에 이제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이제 변호사님 4분, 대학교 교수님 3분, 그 다음에 또 신부 1분, 목사 1분, 이렇게가 이제 진주경찰서, 지난번에 화재 사건 안인득 불을 질러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경찰관들이 소홀히 했다, 매스컴을 타서 거기에 관련된 경찰관 15명 징계를 내리는데, 우리가 징계위원회에
보내자고 동그라미를 치면 그 사람 징계위원회 보내고, 이 사람은 선처를 해서 봐주자고 하면 이제 징계위원회 안 보내는 그런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래가 뭐 보니까 뭐 참 이 경찰관들도 보니까 한편으로 안 됐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하고, 또 안인득이가 정신병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모르죠. 그게 그 공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제 이름을 쳐서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하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출동해 가지고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 뭐 전과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그래서 참 보니까 한 명씩 15명이 와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그 면담을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경찰관인데도 보니까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다 쪼려가지고 막 보니까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바짝 하고, 이제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밖에 나가니까 제 목사인 줄 모르고, 아이고 위원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다 경찰 생활을 20년 거의 이상 한 분들이에요. 경위가 대부분이고, 뭐 봐달라고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사고가 터지면 전체 사회가 고통을 안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병들고 문제가 많은, 흔들리는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병든 사회, 이런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를 살리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듯이, 전 세계가 살아났듯이,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정직해지고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책임감을 다하는, 우리가 하나님 되게 섬기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책임감을 주셨고,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세워갈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